마태복음 26장 57절부터 27장 10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에입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와 공의회의 심판을 받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공의회는 로마가 인정한 유대인 최고 의결기구로서 71명의 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종교 문제와 관련하여 상당한 권한을 행사하였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사형을 결정할 권한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비공식적인 재판 절차를 거쳐 예수님을 유대 지역에 부임한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끌고 갑니다. 26장 57절부터 68절입니다. 공의회에서 재판받으시는 예수님. 예수를 잡은 사람들은 그를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끌고 갔다. 거기에는 율법학자들과 장로들이 모여 있었다. 그런데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를 뒤따라 대제사장의 집 안마당까지 갔다. 그는 결말을 보려고 안으로 들어가서 하인들 틈에 끼어 앉았다. 대제사장과 온 공의회가 예수를 사형에 처하려고 그분을 고발할 거짓 증거를 찾고 있었다. 많은 사람이 나서서 거짓 증언을 하였으나 쓸만한 증거는 얻지 못하였다. 그런데 마침내 두 사람이 나서서 말하였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세울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이 일어나서 예수께 말하였다. 이 사람들이 그대에게 불리하게 증언하는데도 아무 답변도 하지 않소? 그러나 예수께서는 잠자코 계셨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예수께 말하였다.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걸고 그대에게 명령하니 우리에게 말해주시오. 그대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요?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당신이 말하였소. 그러나 내가 당신들에게 다시 말하오. 이제로부터 당신들은 인자가 권능의 보좌 오른쪽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오. 그때 대제사장은 자기 옷을 찢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 그가 하나님을 모독하였소. 이제 우리에게 이 이상 증인이 무슨 필요가 있겠소. 보시오. 여러분은 방금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들었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오? 그러자 그들이 대답하였다. 그는 사형을 받아야 합니다. 그때 그들은 예수의 얼굴에 침을 뱉고 그를 주먹으로 치고 또 더러는 손바닥으로 때리기도 하며 말하였다. 그리스도야, 너를 때린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맞혀 보아라. 이제 무리들이 예수님을 붙잡아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끌고 갑니다. 비공식적인 재판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미 그곳에는 몇몇 율법학자들과 장로들이 재판을 위해 모여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결말을 보기 위해 멀찍이 예수님을 따르다가 집 앞마당까지 들어가 하인들 틈에 숨습니다. 대제사장 집에 모인 사람들은 무리들의 소동을 염려해 한밤에 불법으로 공의의 재판을 강행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기 위해 거짓 증거를 찾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짓 증언을 했지만 사형에 처할 증거는 얻지 못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판결을 이미 내려놓고 그에 맞는 거짓 증거들을 찾는 불의한 재판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두 사람이 나서 예수님이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세울 수 있다는 말을 했다고 증언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자 대제사장은 예수님께 변론할 기회를 줍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자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아들인지 직접 묻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다니엘서 7장 13절의 예언을 인용해 자신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하늘의 왕이 되셔서 온 세상을 통치하실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승천 후 일어날 일들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에 대제사장은 분노에 자기 옷을 찢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죄목에 대한 형벌은 사형이기에 다른 공의회 멤버들도 그의 의견에 동조합니다. 이들은 제대로 된 재판도 거치지 않고 예수님의 사형을 채택하게 됩니다. 이 재판을 마치자 사람들은 예수님께 침을 뱉고 때리며 인격적 모욕을 서슴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누가 때렸는지 맞춰보라며 조롱하기까지 합니다. 26장 69절부터 75절입니다. 베드로의 부인. 베드로가 안뜰 바깥쪽에 앉아 있었는데 한 하녀가 그에게 다가와서 말하였다. 당신도 저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다닌 사람이네요. 베드로는 여러 사람 앞에서 부인하였다.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그리고서 베드로가 대문 있는 데로 나갔을 때에 다른 하녀가 그를 보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다니던 사람입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맹세하고 다시 부인하였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오. 조금 뒤에 거기에 서 있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다가와서 베드로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틀림없이 그들과 한패요. 당신의 말씨를 보니 당신이 누군지 분명히 드러나오. 그때 베드로는 저주하며 맹세하여 말하였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오. 그러자 곧 닭이 울었다.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하신 예수의 말씀이 생각나서 바깥으로 나가서 몹시 울었다. 한편 베드로는 재판정 밖, 곧 재판이 열리고 있는 관저 바깥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한 여종이 다가와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고발합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비겁한 모습은 앞서 재판정에서 당당하게 자신을 밝힌 예수님의 모습과 대조적입니다. 죽음을 각오하던 베드로가 이제는 한낱 여종의 증언 앞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하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베드로는 시험에 들고 말았습니다. 한편 베드로는 여종의 증언에 위협을 느끼고 대문 쪽으로 도망갑니다. 그러자 다른 여종이 또다시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였음을 고발합니다. 베드로는 2번째 더 강하게 부인합니다.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던 베드로가 이제는 알지도 못한다며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들이 베드로의 말투를 보고 베드로가 갈릴리 사람 예수님의 제자임을 알아차리자 베드로는 3번째로 강하게 부인합니다. 이번에는 그들의 고발을 피하기 힘든 것을 알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며 부인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예언대로 닭이 울었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 바깥으로 뛰쳐나가 몹시 울었습니다. 27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총독 빌라도의 등장. 새벽이 되어서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모두 예수를 죽이기로 결의하였다. 그들이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었다. 이제 새벽이 되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속전속결로 재판을 마치고 모두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기로 결의합니다. 하지만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사형을 집행할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처형 권한을 가지고 있는 예루살렘에 주둔하던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끌고 갑니다. 이제 예수님은 로마법에 따라 공식 재판을 받게 되시는 것입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유대 지역에 로마 황제가 파견한 5번째 총독입니다. 그는 주후 26년부터 36년 동안 통치했는데 그의 통치 기간 동안 유난히 많은 소동들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27장 3절부터 10절입니다. 유다의 자살. 그때 예수를 넘겨준 유다는 그가 유죄 판결을 받으신 것을 보고 뉘우쳐 그 은돈 30립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돌려주고 말하였다. 내가 죄 없는 피를 팔아 넘김으로 죄를 지었소. 그러나 그들은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요? 그대의 문제요? 하고 말하였다. 유다는 그 은돈을 성전에 내던지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을 매달아 죽었다. 대제사장들은 그 은돈을 거두고 말하였다. 이것은 피값이니 성전 금고에 넣으면 안 돼요. 그들은 운운한 뒤에 그 돈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들의 묘지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그 밭은 오늘날까지 피밭이라고 한다. 그래서 예언자 예레미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들이 은돈 30립 곧 이스라엘 자손이 값을 매긴 사람의 몸값을 받아서 그것을 주고 토기장이의 밭을 샀으니 주님께서 내게 지시하신 그대로다. 한편 유다의 죽음이 소개됩니다. 마태복음에만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돈 받고 팔아넘겼던 유다도 예수님이 재판받는 현장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유죄 판결을 받고 사형 선고를 받는 것을 보고 자신의 죄를 뉘우칩니다. 그러나 그의 뉘우침은 회개가 아닌 깊은 후회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사형 선고를 받을 만큼 죄를 지은 적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양심의 가책을 받은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죄책감을 조금이나마 덜기 위해 예수님을 배신하고 받았던 돈을 종교 지도자들에게 돌려주려고 합니다. 그는 자신의 입으로 예수님이 죄가 없음을 인정하며 돌이키려 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그의 말에 냉담한 반응을 보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했기에 무죄한 예수님의 죽음을 유다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려는 것입니다. 유다는 돈을 돌려줄 수 없자 그 돈을 성전에 내던지고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원래 유다는 돈에 욕심이 있었다기보다 예수님이 자신이 생각하던 메시아가 아니었기에 실망하여 버린 일입니다. 아무튼 그의 죽음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종교 지도자들은 유다가 성전에 던진 돈을 주어 이 돈이 핏값이니 성전 금고에 넣지 말자고 말합니다. 자신들 스스로도 정당하지 못한 돈임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운운하여 유다 돈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들의 묘지로 쓰기로 합니다. 부정한 돈으로 부정한 시체에 묻는 묘지에 사용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 밭 이름은 의미심장하게도 피밭이라고 불립니다. 또한 이 모든 일이 예레미야 예언자의 말씀이 성취된 것임을 밝힙니다. 이것은 마태복음에 인용된 마지막 구약 성취 구절입니다. 스가랴서 11장 12절부터 13절과 예레미야서 19장 1절부터 13절을 일부 인용한 것입니다. 스가랴의 이름은 생략했습니다. 오늘의 묵상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성전과 하나님을 모독한 것은 예수님이 아닌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종교 지도자들을 심판하는 자리에 서야 하는데 오히려 그들에게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무기력하게 죽임을 당하신 것이 아니라 당당히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죽음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지만 회개의 눈물을 통해 자신을 돌이켰습니다. 반면 유다는 자신의 죄를 후회했을 뿐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회개와 후회는 다릅니다. 회개는 성령이 일하셔서 죄를 깨닫고 주님께 돌아서는 것이지만 후회는 자신의 감정상의 뉘우침일 뿐입니다. 우리가 저지른 죄에 대해 하고 있는 것은 회개입니까? 아니면 후회입니까? 오늘의 기도입니다. 주님, 예수님처럼 당당하게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주십시오. 깨어 기도하여 십자가의 길을 가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